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 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유대인들에게 더 집중을 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확증해 준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함 보다 할례라는 어떤 외적인 증거가 그들의 구원의 증표이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그렇지 않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8절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다. 29절에 이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에 반박해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3장의 내용은 유대인들의 반박과 그에 대한 재반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것인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이해시켜서 결국 그들에게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별하셨죠. 그 구별하신 증표가 할례였습니다. 할례가 무용하다, 쓸모없다고 가르치는 것 같은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부르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에 대한 증표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도 사실인데 이를 부정하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답하죠. 그들의 특권은 실제로 많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예시를 듭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대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특별하게 여기신 것이 사실이라고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할례가 쓸모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할례를 근거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합리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랑 똑같아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출신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3절에는 또 다른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하여 유죄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외적인 증거들을 무효로 여기시고 그의 백성을 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시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4절에 말하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어서 다윗 왕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 회개할 때 했던 고백, 시편 51편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5절에 다음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이는 다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나 7절 말씀이랑 함께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과 같이 반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사람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다면, 사람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는 오히려 영광이 되는 것이고 유익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심판하시냐는 다소 어이없는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이만큼의 허다한 죄도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는데 그 더 많은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와닿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 안에 자신들의 죄를 들이미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커요. 그들의 죄를 더 키워가지고 굳이 사랑을 더 크게 느껴지게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무한하십니다. 이들은 다만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합리화하고 싶을 뿐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그저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자신들의 죄를 들이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논쟁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합리화하고 굳건히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끝까지 할 일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을 근거로 삼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한 심판을 피하고자 했다고요. 순종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난 할례와 민족적인 출생이 구원과 연결된다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쟁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를 다 반박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앞에서 가르친 말이 진리다. 그것이 2장 28절 29절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새같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까?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까? 이것이 유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요. 그렇다고 세례가 무효인 것도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유익이 없다는 사실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의 구원을 확정짓는 통로까지 가져오는 게 문제라고요. 지금 이렇게 논쟁하는 말씀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 논쟁을 왜 하고 있으며 이 논쟁 끝에 무엇을 확증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과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다는 관습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의 칭찬을 가져오지는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하며 구원으로 연결되게 하는가? 속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세례가 참된 세례다. 예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마음이 거듭나야 한다. 외적이 아니라 내적으로부터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할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어떤 예식을 근거로 두지 마십시오. 어떤 공동체를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두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구하십시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간구하며 삶으로 추구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속사람의 거듭남. 마음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겉을 규정하는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으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분을 모시며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해 내십시오.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오히려 애쓰시고 어떻게든 경건을 가지기를 애쓰시고 그러나 또 그것을 살아낼 수 있게끔 주 앞에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또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의 모든 죄와 행위들을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겉모습을 활용하고 예식을 활용하고 공동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내면서 어떻게든 나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싶고 그것이 부정당하면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는 이제는 속사람이 거듭나기를 구하는 사람,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마음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겉모습보다 우리의 내면,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의 가치를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힘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정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